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4장 2장이죠. 2장 14절에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하며 한평생 매여 종료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은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더 깊이 심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일수록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그것은 온전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능력도 예언도 치유도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에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기도받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만났던 분인데 목사님 제가 설교를 몇 년 전부터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거든요. 제 설교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중요한 것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음성을 온전히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실상은 진짜로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특별히 17장은 바로 우리 주기도문과 같아요. 주기도문을 여러분 외우는데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의 일들이고 너는 꼭 이대로 해라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행식을 가르쳐 주었지. 그 안에 여러 가지 아직도 우리가 잘못된 그것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라가 임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미 임했는데 이렇게 이제 진리와 같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이미 우리는 악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흑암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어떤 이런 진리들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진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알려면 요한복음 17장, 그것을 우리를 향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에서 온전히 알고 성경을 배울 때에 정말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내가 너희를 떠나고 유익한데 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 가면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세 가지를 안지 온전히 모르고 성령님 음성 듣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8절에 읽어봅시다.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시작.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다 이 말. 누가? 성령님이.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그것을 풀이해 주고 있어요. 죄란 무엇인가? 죄가 뭐예요? 9절에?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면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니. 자, 성령님이 첫째 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죄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정하는 죄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뭡니까? 바로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성령님이 인정하는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 성도들이 대답이 없네요.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죄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단 하나의 죄를 지금 죄라고, 유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고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면 10절에 이 의에 대하여는 뭡니까?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가노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해.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에게 죄와 반대되는 의가 이제 의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었다. 의를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간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왔기 때문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는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절에 보면 의인에게 축복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죄인의 모든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놨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의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팍 갖고 있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이 주인 의, 하나님이 완전한 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복이 임한다. 성경에 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의도 내 행위를 통하여서 주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이 말. 할렐루야. 이 사실 아버지께 내가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끝냈고 의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가지 중요한 것 또 마지막에 한 가지는 뭡니까? 11절에 시작.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은. 이미 마귀는 우리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공중에 잡은 권세자들 임금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같지 않다. 구약을 읽으면서 막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사람을 죽이고 사탄이 막 천사를 맞고 이걸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구약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사탄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설교 가운데 이야기한 심판이 받았다 이 말은 그러면 사탄이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 죽을 수가 없는데 예전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 같지 않다 한 말에서, 자,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라는 문제는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단 하나의 죄를만 인정하는 것이 성령님은 어떤 죄입니까?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그 주님의 강함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히브리서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일 때문에 자녀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자녀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또한 바로 그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제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와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은 이유는,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멸한다니까 마귀가 죽은 게 아니라 마귀의 모든 권세와 마귀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결박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모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자, 한평생, 그죠? 인간이 살아오면서 모든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 때문이죠. 조금 감기 들고 아프면은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죽음 때문에. 이 질병이 들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을 때 이 두려움이 없겠죠, 뭐. 그러나 왜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이 죽음,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종로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죠. 마귀를 멸하고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이 두려움에서. 그러니까 질병의 결박이라든가 근심 걱정이라 어떤 게 뭐 중독에 걸리든지 모든 것들, 이 모든 종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결박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나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죽을까 봐. 이렇게 이 두려움 속에.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막 이 종로를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다. 그래서 거기에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목적은 두 가지. 바로 마귀를 멸하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한평생 죽음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 속에서 종로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었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바로 영적인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육신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죠. 우리를 이제 죽었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살리셨도다. 어떻습니까?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말. 이 영적인 죽음.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에서 바로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 왜? 다시 주님이 살렸기 때문에. 어중간에 살리겠습니까? 완전히 살리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다시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것은 바로 영적.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영원히 죽지 않는 것보다 질적인 면제,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은 파괴되지 않고 죽지 않는다 말.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바로 성경의 죽음에 대해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뭡니까? 육신적인 죽음이죠. 육신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 영적인 죽음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만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죽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살아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녀들아 이렇게 했으니 이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죠. 자녀들아. 자,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평생 죽음이라는 그 어떤 두려움 속에 종료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놓아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적인 죽음의 세력에 마귀를 멸하고 또 거기에서 종료했던 그 한평생 그 모든 인간을 바로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처럼 헬과 육으로 오셨다. 헬과 육으로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헬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어떻습니까? 헬과 육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고,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것은 현재행이 아니라 과거행이에요. 과거의 죽음의 세력을 잡았지 지금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공중권세 잡은 자지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에요. 이거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권세를 다 빼앗거든요. 왜? 하나님이 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형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았던 자, 이렇게 과거형이죠. 과거형.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떤 어둠의 권세에게 죽고, 또 때로는 어떤 죽음의 세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물론 지금도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이 어떤 율법 속에 있을 때, 이 구약의 시대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멸했기 때문에 그의 힘은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욥기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사탄이, 천사들이 올라가, 천사들이 두루 다녔는데 마귀도 그 옆에 서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 마귀가 하나님 옆에 서 있겠어요? 이 부분들을 잘 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 옆에 장소는 누가 서 있어야 됩니까? 아담이 서 있어야 돼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장소,
바로 그 장소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막 고소를 하죠. 이 고소는 누구에 대한 고소입니까? 오늘 여러분 신학에 사는 사람의 고소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에 막 고소를 하죠. 하나님 앞에 있던 장소. 막 다른 천사도 있는데 마귀도 거기에 고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했습니까? 그 장소가 바로 아담의 장소였어요. 아담의 장소. 그런데 아담은 마귀에게 그 장소를 내줬죠. 마귀의 권세를 내줬죠. 이 세상에 신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순종함으로 내어줬죠. 그러나 예수님이 신학에 와서 이제 모든 죄값을, 율법이 원하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습니까? 피를 구약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인데,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법궤 위에는 한 번 뿌리고 앞에는 7번 뿌리죠. 7번 뿌린다는 거, 우리가 서야 할 장소에 완전히 법궤 바로 옆에, 하나님 바로 옆에 우리가 서야 할 그 장소에 완전히 7번을 뿌리죠. 예, 이제 죄의 문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거기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구약의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 아랜다고 그랬는데 아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옆에 설 자리가 없고, 누가 그 옆에 서게 됐습니까? 이제는 거듭난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더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가. 바로 나의 장소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연결해가지고 새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성경을 알지 못하고 새 예수님께서 이뤘던 이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이라는 것, 신학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풀 수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말해, 2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더라. 이제 우리가 차지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덕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기에 앉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이제는 권세 자리라든가 마귀 공중에 잡은 권세 자리라든가 마귀가 어떤 구약에 있는 어떤 권세나 능력의 자리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멸했다. 그래서 여기 마귀를 멸했다. 이 멸하시고라는 말, 멸하시고라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 이 말은 헬라어는 카타레오게로 말인데 무력화시켰다. 가게 문을 닫았다. 무효로 만들었다. 힘을 빼앗았다. 힘을 빼앗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마귀의 힘과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무력화시켰다, 무화시켰다. 그러니까 마귀 존재 자체는 있지만 이제는 힘이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해서,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막 괴롭히잖아요. 그것은 다 마귀가 어떻습니까?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게 넘어간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바로 알면 절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다. 막 구약에 막 여러 가지 속이고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막고,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왜? 이제는 마귀의 힘이 작아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과 증거를 밟으며 모든 권세, 마귀의 모든 힘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권세는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처럼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이 죽음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셨다. 이 성리는 뭡니까? 세 가지죠.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한 성리.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과
율법.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바로 죽음.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과거의 구약의 죽음의 건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을 멸하시고, 또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죽음 속에서 들어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사. 그래서 이 설교를 끝나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공부를 한 2년 동안 하고, 목사님 이제는 내가요, 그제는 구원의 확신이 좀 없고 이거 혹시라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전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가 확신이 있거든요. 천국 갈 내일 죽어도 확신이 있고 주님 만날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교회 한 40년을 다녔는데도, 그냥 뭐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도 항상 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 복음을 2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목사님 내가요 정말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를 주셨다, 이 말은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한 승리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골로새 2장 14절과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자, 이게 뭐냐면 법조문이라는 거 율법이죠. 율법의 엄청난 것들, 구약의 그 율법도 얼마나 많은 그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끝내버린 거예요. 무엇을?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을 끝내버렸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 마찬가지. 율법에 대해서 끝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끝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 여기 말하잖아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치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이 나를 이제 어떤 요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든. 또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건세를 무력하여, 사탄을 말하고는 무력하여 드러낸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작동하지 않아요. 효력이 없어요. 율법은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자, 내가 율법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율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벗어나고자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치불해야 돼. 어떻습니까? 저주의, 사망의, 질병의, 죽음의 모든 값을 갚아라, 이렇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죽음과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더 이상 이제 작동하지 않아요. 율법은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뤄서 나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 성찬에서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제 제자들은 믿음의 대표죠. 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마시라. 하나 되는 놀라운 성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로 올라갈 때 바로 제자들이 올라가고, 십자가로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모든 빚,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하나하나 빚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치불했다. 그것은 그리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 나를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해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로 죽은 것이다. 이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로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김민철이가 죽은 것이다. 이 말. 그러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나를 요구할 수가 없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7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리한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래. 자, 주께서 그리한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런데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심판날에, 이게 심판날에는 마지막 심판날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심판할 때가 있죠. 어떻게? 정죄감을 주죠. 내가 이래 가지고 되겠어? 너 어제 죄 짓잖아. 미래의 심판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귀로부터 내 행동에 대한 심판할 때가 있죠.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때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도 지금 우편에 앉아 있어. 주님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처럼 나도 지금 받지 않아. 예,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주님은 나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김민철이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말.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심판날에 마귀가 막 우리를 정죄하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죠. 아이고 내가 그래갖고 예수 믿어 천국 가겠냐? 그래갖고 하나님 기뻐하겠냐? 그럴 때에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살지만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하다. 이 말은 주님이 정죄함 받지 않는 것처럼 나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믿음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이런 믿음의 엄청난 능력을 알 때 성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나를 판단할 날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탄은 끊임없이 고소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주님 앞에 누가 정죄를 받겠습니까? 주님이 다시는 십자가에 안 지시면 끝냈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하다. 주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것을 보죠.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보지 못하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 속에는 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이미 지내왔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적인 죽음은 지나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갖고 죽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은 것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죽음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죽음은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죽음과 저주와 모든 율법을 지난 뒤에, 그렇게 죽고 나서 지난 뒤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으면 부활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모든 죽음과 저주와 모든 것은 내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름 집회 때 그런 말을 했죠. 홍해를 생각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지나고 홍해 바다를 탁 붙어 보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예굽의 군사들, 그것은 뭡니까? 육적인 것이죠. 죽음과 죄와 모든 것이 시체가 거기에 다 있더라. 이미 이제 나는 그것을 지나왔다. 이미 지나왔다.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마귀를 멸할 것이고, 또 하나는 평생 동안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 우편에, 바로 하나님 우편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 이 사실을 아시면 우리가 통치할 수가 있죠. 지금 이럴 때 내내 설교가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다. 바로 통치할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룬 거기 때문에. 올 한 해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